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바울을 살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울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받았지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잘못 해석을 했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성령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그 믿음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르는 바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시행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악에 받쳐서 분노에 차서 그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행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에 대한 소식을 입수한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구출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한번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천부장과 만난 바울이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요청을 허락을 받고 나아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설교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군중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신문해야 된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한번 구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구해주실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자 천부장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울을 괴롭히고자 했던 그 천부장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두 번째는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감히 함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본디 이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반드시 죽여 마땅한 중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자마자 그저 유대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비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려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본 23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몰려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딱 두 파로 나눠지는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하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신분입니다. 사두개인과는 영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인 상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파는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원수지간입니다. 주장하는 교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중에서 사두개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기우는 사두개인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제사장이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적이 되어서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전했을 뿐이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혹시라도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나 거룩한 영이 와서 그에게 알려줬으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바울을 도리어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요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천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하게 만드십니다. 10절 말씀에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당신은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악에 가득 차서 당신을 반드시 죽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바울이 옳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순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너는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졌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털끝 하나도 바울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많이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분을 통해서 열어주셨듯이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또 바울 곁에 보내셔서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은혜의 손길이 있고 그 예비해 두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마땅히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미 내게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보살핌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